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로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인기 있는 로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 나이키 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나이키 로고. 네, 한번 보여줄래요? 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키 로고의 뜻을 압니까? 이 나이키의 어원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전하기 위해 42.195km를 달렸던 그리스 병사가 기도를 드린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캐롤린 데이비슨의 여신 니케의 날개와 승리를 표현하는 V를 부드럽게 뉘어놓은 것에서 그 유명한 로고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나이키 로고는 유치원생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키의 가치는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대단히 값비싼 로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이키 하면은 바로 이 로고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떠한 로고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떠한 표시가 떠오릅니까? 다들 십자가를 떠올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를 사람들이 표시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십자가로 그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 최초의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사악한 죄수에게, 정말 나쁜 죄수에게 가해진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옷을 완전히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힘으로 피를 흘리고 천천히 죽어가는, 질식해서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이야말로 21세기 통틀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안 해요. 뭐라고 하네, 복음서에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만 언급하지, 그 십자가의 길이와 무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은 그 못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 그런 거 언급 안 합니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 십자가 나무, 그 십자가 형틀을 바닥에 눕혀야 합니다. 십자가 나무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습니다. 그런 다음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땅바닥에 세워야 되겠죠. 그 십자가 나무를, 인간보다 더 큰 그 십자가 나무를 바닥에 세우려면 바닥에 홈이 파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양쪽에 밧줄을 이용해서 들어 올려야 십자가가 홈에 들어가서 세워지게 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은 더 찢어지게 되는, 이런 말들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단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언급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여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생략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잔인한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죄수의 처형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십자가를 회피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악한 번제자만 당하는 형벌인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당했으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이런 초기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이 심해지자 카타콤 들어봤죠? 카타콤이라는 지하 굴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카타콤 동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적인 표시를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동굴에서 기독교적인 표시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고기를 그려 암호화했습니다. 보여주죠. 그 다음 우리 물고기, 여러분 이 물고기를 가끔 어떤 사람은 차 뒷면에 이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종종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 물고기 모양이. 여러분 이 물고기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이 물고기 안에 어떠한 헬라어 글자가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제 주보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제가 함께 우리가 좀 설명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가 약자입니다. 약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일 왼쪽에 I는 헬라어로 예수스입니다. 뜻이 뭘까요? 예수. 그 다음에 X로 보이는 것은 헬라어로 X가 아니라 CH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저 번데기는 우리가 아는 번데기 맞습니다. TH. 그래서 데오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눈 따라가고 있죠? 저 R이라고 보이는 저것은 R이 아니라 헬라어로 유 발음입니다. 그래서 휘오스,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수학 기호 같은 거, 3을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이것은 헬라어로 S를 발음합니다. 즉 소조메테, 구원자. 그래서 이 이투스 하나하나를 약자로 해서 설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각각의 앞글자만 따서 익투스, 물고기라는 표시로 자신들의 신앙을 최초로 그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만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익투스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 물고기 자체의 의미가 있고 이 물고기의 익투스 약자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물고기를 그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지금 어떤가요? 물고기가 아니라 무엇이 기독교 상징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이전부터 이미 십자가는 고대 근동부터 십자가 처형 방법은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십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로, 세로의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옛날부터 즉 이 가로, 세로 이 나무는 하늘과 땅 사이의 축을 나타내는 우주적인 상징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선택한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삼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심만을
기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만,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을 기독교로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하나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림 하나. 네. 이 그림은 계속 고정해 주세요. 이 그림은 홀맨 헌트라는 사람이 1870년부터 3년 동안 그려 완성한, 이 제목은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가게 내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 오른쪽에 나무로 만든 작업대 위에 톱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서 목수 예수님을 여기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죠. 표정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하늘을 향하고 있나요? 땅을 향하고 있나요? 네,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은 고통인지 황홀함인지 아니면 그 둘 모두인지 모를 묘한 표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팔을 들어서 머리로 쭉 뻗고 있습니다. 그때 그림자가 보이죠. 저녁 햇빛이 열린 문으로 비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뒤편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에 뭐가 보입니까? 마치 그분의 손이 못 박힌 십자가의 가로지름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못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의 왼편을 보죠. 이 왼편에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는, 등을 돌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나무 토박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가슴에 대고 있는 그녀의 손에는 동방박사들이 주고 간 값진 선물들이 쥐어져 있습니다. 즉, 이 그림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드리운 자기 아들의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보고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명의 중심입니다. 더욱이 초대교회는 항상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십자가를 신앙의 상징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나쁜 극악한 죄수들만 받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는지 기억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표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거리끼는지 알겠죠? 십자가형은 정말 가장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들만 받는 형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거리끼는 거야. 너무나 수치스럽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경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심지어 이들을
잡아 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아주 간단하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합니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십자가, 그냥 어릴 때부터 보고 들어왔던 십자가, 혹시 우리가 십자가를 봤을 때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몸이 건조함만 밀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로 인해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